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 자녀 축복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너무 감동적이죠. 부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그 눈물 흘리는 부모님의 얼굴을 봅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왜 우리 엄마 울면서 기도해요? 전사님이 그거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을 빌었습니다. 그 아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아이들 삶 가운데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그리고 어제는 3.1절이었죠.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3.1절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우리의 이름도 바꿔야 되고 자유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3.1절 민족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 신앙으로 각성되고 나라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부른 찬양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것이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주님의 청년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뒤돌아서지 않고 생명을 위하여, 진리 위에, 빛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 땅에 광복이 온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전투입니다. 3.1절과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 맞닿아 있어요. 지금도 영적 독립과 영적인 자유를 빼앗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자유를 받은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러한 영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를 빼앗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고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 영적인 존재와 늘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집요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죄와 사망의 속박 아래 종노릇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과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겠다,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더 벌어봐, 네 은행 통장에 동그라미가 더 늘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네 시간을 더 바쳐, 건강을 바쳐 희생해. 나의 재단 위에 너의 삶과 가정을 올려놔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성공을 주겠다, 물질을 주겠다, 아파트 평수를 늘려라, 이 정도 차를 타라.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평생 그렇게 속고 속아서 뒤돌아서면 하나님께 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에게, 죄에게 종노릇하고 신음하고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사망의 죄 가운데 눌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광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의, 사망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정죄함이 없다. 사단과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이 참된 의미, 영적인 광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일들의 이유, 그 놀라운 신비로운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을 가십니다. 많이 바쁘시고 분주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다독이 위해서 배를 타고선 거라사라는 지방에 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 광풍이 막 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니 내려서 깨닫게 됐어요. 그 이유를. 거라사라는 이방 땅에 내리고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 악령에 시달린 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그 칠흑 같은 밤에 소리를 지르며, 동물 같은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며,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귀신,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이름, 그 귀신의 이름을 군대 귀신이라고 칭합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쓰고 있는데 로마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이 군단은 6천 명의 군사를 의미해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풍랑이 왜 이렇나 하고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의 악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이 군대인데 그 군대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6천 명이나 되는 그 귀신들이 여러 가지 귀신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6천 명에 비할 만큼 강력한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로 해하고 있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죄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라는 지역에 간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귀신, 사단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뭐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존재, 미워하는 존재, 우리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단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허무는 존재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고백이, 이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어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이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노임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간청했어요. 이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돼지에 들어갔어요. 2천만이나 되는 그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 돼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죽이는 영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죽이고 마는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것과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나에게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흔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와 역동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 왜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의식하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것이 귀신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존재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두통이 오면 두통 귀신, 물에 빠지면 물 귀신. 자꾸 귀신에 매여 있습니다. 영적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좋은데 뭐예요?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는 하지만 그것에 매여서 맨날 굿이나 점이나 보는 그 우상 숭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극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와 이 영향력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아예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귀신의 존재를 가리켜서 악한 영이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임을 알려주십니다. 누구의 군사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단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시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군사. 이 군사는 사단의 존재,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귀신의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인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한대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부지런해요. 휴가가 없어요. 휴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지치지 않고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성도들인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마귀와 싸워야 한다. 주의 능력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안 그러면 죽는다. 깨어나야 한다. 각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영적 싸움의 전략, 첫 번째는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바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말씀을 찾아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먼저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 싸워야 할 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너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영적 존재 마귀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와 싸우지 않고 늘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과 사람들과 늘 싸우고 미우고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우리끼리 원수지간이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진짜 적이 아니라 우리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함께 망하는 길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이용을 당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전략,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싸우는 존재인가? 누가 우리의 적인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요. 다윗이 어렸을 때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비 이새가 막내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형들이 제대로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지, 목숨은 살아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오라 라고 그 어린 다윗에게 부탁해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형들에게 줄 치즈도 가져가고 음식도 가져갔어요. 엄마가 준비한 그 집에서 만든 음식, 그것을 가지고 동생이 갔어요. 동생이 가서 형들을 찾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큰형 엘리압이 나옵니다. 그 동생이 얼마나 반가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인데 잘 있었냐 막 묻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8절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기 막내 동생이 막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막내 동생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누구와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블레셋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블레셋은 거기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큰형 엘리압의 대적은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겁니다.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쏟아붓고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싸워야 할 블레셋이 아니라 동생과 싸우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할 사람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가족들 간에 싸우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형제지간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배를 막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막고 기도를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게 함으로. 막 치열하게 싸워요. 피튀기게 싸워요. 그런데 뒤돌아서면은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잊어버리잖아요. 막 죽기까지 싸웠는데 왜 싸웠는지를 잃어버려요. 뭐예요? 사단의 종로를 탄 거예요. 이용을 당한 거예요. 부부싸움의 대상도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대판 싸우고 나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못 합니다. 자녀들에게 괜히 화풀이만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야, 또 이 사단 놈에게 졌구나. 사단에게 종로를 탔구나. 사단이 춤을 췄구나. 예배를 막고 기도를 막고 가정 안에 사랑의 복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싸우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피튀기면서 싸울 때 제일 옆에서 신나서 춤추는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마귀예요. 사단 마귀.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더 싸워라. 옛날에 상처 다 끄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전 8월 25일 날
당신이 뭐 했는지 알아? 나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 자꾸 기억력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도 싸우게 만듭니다. 진짜 적을 잃어버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옆에서 괜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편해서 저렇게 기도하는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지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가. 어쩌면 그 반대로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맨날 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농땡이 피고 있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나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마음을 줬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증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를 팔고 복음을 팔고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싸우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내팽개쳐 버리도록,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악한 마음에 사단이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속이는 영이에요. 기만하는 영입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그렇게 기만하여서 우리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서로 분리하고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영이 바로 사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일, 뭡니까? 죄의 일. 육체가 죄 가운데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뭐예요? 다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원수 맺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 짓고 분열하는 것. 사단은 뭐예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전심에서 싸우지 못하도록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디아볼로, 참소하는 자예요. 갈라놓는 자, 서로를 싸우게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두 쪽에 나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상대방은 반드시 죽고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서 결국 이겨봐야 누구만 좋아할까요? 사단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노와 분열,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 극단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알지 않으세요?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봉합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서로 의논해서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요구하면서.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어떻게 해요? 망국의 정치, 죽음의 정치고 분열의 정치입니다.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이증형에 빠졌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일본 제국에 의해서 뺏겼던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기독교인 청년들이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피를 흘려서 되찾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였습니다. 6.25 전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의 교주가 있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사령 무기를 받았습니다. 총과 칼과 대포를 받았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모태똥의 인정을 통해서 인해전술로 사륙의 피바람이 6.25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이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세요. 많은 나라가 한 나라를 도와준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은 총 참전군이 170만 명이에요. 170만 명. 전사자가 4만 명입니다. 4만 명. 미군의 4만 명이 이 땅에 죽었어요. 실종자는 5천 명입니다.
자그마치 4만 5천 명, 5만 명 가까이 되는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6.25 전쟁이 미국 때문에 발생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소련, 북한, 중국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직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스스로 참전해서 이름도 모르는 땅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와서 싸워서 죽었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식이 아버지라면 이 얘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해놨더니 왜 도둑질하냐고,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제정신인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 이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남과 호남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의 그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왜곡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은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 종교냐, 이념이 얼마나 정교하게 사단이 만든 장치냐 하면요, 이런 당연한 말들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념에 속하고 그 이념을 주장하는 진영에 속해지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정신이 속박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이에요. 주술이 뭐예요? 저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주술이 뭐예요? 마귀가 짜놓은 판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술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예요. 이 주술에 들려가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정신이, 영혼이 속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이데올로기라고 분류하지 않고요, 종교로 분류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분류해요. 이건 종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법의 기초를 놓은 독일과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인권, 천부 인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인권 안에 개인의 자산을 보호한다라는 그 헌법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시되 우리끼리 싸우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세우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6가지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짧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이 뭡니까? 젊었을 때 큰 노력 없이 과도한 성공을 얻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 성공한 사람 곁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입맛을 다스리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서 가정총리가 되어서 조금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사단이 바로 공격하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공에는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타이밍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를 때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항상 이끼가 끼기 마련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역하고 인생이 고꾸라져 쳐서 아주 비참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성공했을 때.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라가 든든히 서가요. 자기가 전쟁에 참전 안 해도 돼요. 밑에 있는 장수들이 나가서 맨날 승리의 소식을 안겨주어요. 그러니 나가지도 않고 궁궐에서 이리저리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나를 정말 생명처럼 나를 따르는 충신의 아내.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을렀을 때 완전히 그의 영혼이,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태하고 게을러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이 사명,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사명,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대로 사명을 다하는 사명,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태하고 게을러지면 사단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붙들리셔야 돼요.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00세까지 청춘의 마음으로 달려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100세까지 영적인 청춘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120세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나태하고 게을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 병 걸렸지? 하나님 믿는데도 그래? 너 실패했지? 하나님 믿는데도 실패하냐? 너 암 걸렸지? 너 그러고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그 모양 그 꼴이냐? 자꾸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자꾸 거짓된 말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 의미와 뜻을 몰랐지만 이 풍랑 인하여 더 주님께로 빨리 간다는 영적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한번 섬기려고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봉사할 때,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목요전도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막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귀가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섬길 때 사탄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반드시 나를 방해할 것이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그럴듯한 이유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목장 모임, 양육 훈련, 여러 가지 일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내 자녀의 문제로 우리를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공격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도 건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의 생명복음이 증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라사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생명이 증거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인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사단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우리 승영교회 이제 돌아오는 주에 목요전도대를 시작합니다. 목요전도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곳이에요. 생명을 살리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죄 가운데 아직도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전해서 건져내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요전도대 여러분들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월요일서부터 말씀도 준비하고 화요일날 또 양육 훈련하고 그러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요. 회의도 하지요. 수요일날 또 수요 예배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방 갔다 오면 금방 끝납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목요일 뭐가 있어요? 목요전도대. 어쩐 날은요, 목요전도대만 하루만 없었어도 참 말씀 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승영교회 여러분들 목요전도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목요일날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 예수님의 생명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당하는 그 곤란과 환난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는 그냥 두세요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는 교회는 촛대가 옮겨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역사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은가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 유혹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졸릴까요? 막 졸려서 꼬집고 막 비틀고 하는데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 딱 치고 예배 마쳤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일어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잡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잠에서 확 깨어나잖아요. 예배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잡생각이 들까요? 왜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왜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 넥타이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찬양대도 사람은 왜 음이 틀릴까? 뭐예요? 사단이 다 예배를 막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잠자는 자는 영혼들을 흘러서 깨우는 것,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삶이 지금 여기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주일 예배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를 막는 겁니다. 은혜를 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막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전략 배웠지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뭐였어요?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두 번째는 띄워주세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 주서부터 어떻게 무장을 해서 사단과 싸워야 하는지,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내 가족과 사랑하는 공동체와 싸우지 않고 사단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배우며 영적 싸움터에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흔드는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나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